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증언. 여러분 지존파를 기억하시죠? 1994년에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사람들을 끔찍하게 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온 나라를 경악시켰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김현양이 자신에게 전도한 집사님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요.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깊고 넓어서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 눈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그 죄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눈물만 흐릅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고 이제 사형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전도는 사랑이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도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거부했대요. 하나님 싫어요. 여러분 지존파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싫다고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처음에 한동안은 성경을 넣어주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 마음을 열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정성을 쏟았을 때 그 마음 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중요한 거, 복음이 능력이다. 따라하세요. 복음이 능력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증오하면서 그렇게 끔찍하게 사람을 죽였던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그 독생자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과 인내와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 여인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병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여인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초청해요. 오늘 4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게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이틀 동안 함께 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인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부모님의 증언, 또는 형제 자매의 증언, 또는 친구의 증언, 이웃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더 거슬러서 올라가면 안락한 삶과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를 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화가죠. 이 미술에 있어서 문외한인 저도 고흐는 압니다. 그만큼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 아닙니까? 근데 이 고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못했대요. 생전에 팔았던 작품은 단 한 점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흐의 인생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있죠. 저주받은 천재, 가난뱅이,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환자, 사회 부적응자. 27살에 전업화가가 돼가지고 37살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던 동생 테오도 6개월 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 반 고흐를 세상에 알린 사람은 동생 테오의 아내인 요한나였습니다. 이 요한나는 결혼하고 21개월 만에 과부가 됐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돌이 된 아들과 또 고흐에 팔리지 못한 작품들, 그리고 자기 남편과 고흐가 주고받았던 편지들 뿐이었어요. 요한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고흐의 작품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리고 전직 영어 선생이자 번역가로 활동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그 고흐와 남편이 주고받았던 편지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고흐의 인생과 그 그림에 대한 열정을 글로써 정리합니다. 저명한 평론가인 얀 베스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전시회를 열게 돼요. 그때부터 대중들에게 이 고흐의 그림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당시 미술계에서는 이 여인이 여자라는 이유와 미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1905년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테델 레이크 미술관에서 열린 반 고흐의 회고전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작품들이 전 세계 수집가들과 박물관에 의해서 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나라는 여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반 고흐라는 사람을 알 수도 없고 그의 그림을 볼 수도 없었어요.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 고흐의 예술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한나의 끈기와 노력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전도자들의 그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서 증언하시고 삶으로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의 증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4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었고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이 말씀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콩나물을 키우는 이야기. 여러분, 콩나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먼저 콩을 4시간 내지 5시간 물에 푹 불립니다. 그 싹을 틔우면 이제 시루에 얹어놓고 빛을 차단하고 하루에 3번에서 5번씩 수시로 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콩나물을 키우잖아요. 저도 검색해봐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물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자란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많이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별로 마음에 남아있지 못하는 것 같아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기도의 응답으로 믿게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속성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저보다 체력이 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꾸준히 걷거나 운동하시는 분들. 꾸준함이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얼음 공장에서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시간을 확인하려고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려고 하는데 시계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이 사람을 당황하게 만든 것은 그 시계가 아내로부터 선물로 받은 시계였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 시계를 잊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 없었어요. 그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막 얼음 조각 사이를 다 뒤지고 막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사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그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아이가 웃으면서 말을 하더래요. 식사 다녀오세요. 제가 아저씨 시계 찾아놓을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식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식사를 마치고 오는데 공장 입구에서 이 아이가 웃으면서 시계를 들고 있는 거예요. 찾았다고. 야, 너 어떻게 찾았어?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들 식사하러 간 다음에 제가 공장 문을 닫고 기계를 다 끄고 가만히 있었더니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저 구석에 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여러분, 공장의 소음이 사라졌을 때 그 세미한 시계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소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동차 달리는 소리, 사람들 말소리, 공사 소음, 층간 소음, 이런 소음들. 그러니까 우리는 소음 공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음들은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달라지면 사라지는 소음이죠. 문제는 뭐예요?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소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시끄럽게 만드는 소음들이에요. 걱정, 근심,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한 어떤 번민들, 또 어떤 사람들로 인한 고민들,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세상의 그 무엇들, 그런 것들로 인한 소음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음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로부터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우리의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입으로는 통성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잠잠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으시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4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성실하게 일하신 결과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는 것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믿게 된 게 아니죠. 어느 날 믿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증언과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 책을 쓴 정근모 박사님, 원자력 전문가죠. 과기처 장관도 하셨고 대학 총장도 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이분에게 절친이 있었습니다. 김재익이라는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이제 청와대에서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이 정근모 박사님은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았지만 항상 만나면 이 친구가 이제 나라를 살리는 경제 이야기를 막 열을 올리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번번이 놓친 거예요. 다음에 꼭 해야지 하면서 뒤로 미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정근모 박사님이 이제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였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원자력 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중국하고 이제 많이 왕래를 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님이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보게 김 박사, 내가 이번에 중국 가게 됐어. 세상 참 많이 좋아졌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할 기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축하하네. 나도 이번에 대통령 가끔 모시고 동남아 순방 가네. 중요한 일정이야. 그러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학자와 경제학자 친구가 만나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진지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날도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중국 출장길에 올라가지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호텔에 돌아와서 TV를 켜는데 뉴스에서 버마, 오늘날의 미얀마죠,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김재익이라는 친구분도 그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근모 박사님이 호텔방에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게 슬프기도 했고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전하시고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또 여러분의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힘써 증언하시고 또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사랑과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증언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